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면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쓰임받는 일꾼.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인정받는 일꾼,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어제도 일꾼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또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본다면 오늘은 쓰임받는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으셨죠? 예를 들어줬습니다. 거기 보면 그릇의 예를 들어줬죠.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뭐 이런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사람을 비유한 거겠죠. 일꾼을 비유한 겁니다.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은으로 만든 것도, 나무로도 만든 것도,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뭐 이런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사람은 다 각각 다르죠.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세상에서 주어지는 능력치,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치, 뭐 그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르죠.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어서 뭔가를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기계를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뭐 운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 만들고,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줘서 사람을 잘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에게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하죠. 어쨌든 그릇이죠. 어쨌든 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양한 능력치의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입니다. 어쨌든 사람이에요. 그릇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듯이 사람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 사람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늘 그 앞에 뭔가 붙어 있어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죠.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요리를 잘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뭔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뭐 잘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뭐 또 뭐가 있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뭐 또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능력치를 앞에다 갖다 붙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이렇게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으로서 사랑을 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아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 앞에 뭔가가
붙어 있어야 사랑받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그릇, 금이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죠. 은이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요. 근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느냐. 뭐 여기서 귀하게 천하게라는 건 우리들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어떤 것을 귀하게 쓰시느냐. 그릇은 그릇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때 가장 귀하게 쓰는 거죠. 물그릇은 물로서 역할을 담당할 때 가장 귀하게 쓰는 거고, 밥그릇은 밥을 담는 그릇으로 쓸 때 가장 귀하게 쓰는 거죠. 그 쓰임에 맞게 쓰일 때 가장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가장 귀하게 씁니까? 당연히 그 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는 거죠. 뭘 담는 거잖아요, 그릇은. 근데 뭘 담을 때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뭔가를 담지 않죠. 그래서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는 의미는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쓰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입니까? 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는 바울의 말은 뭐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그 바울의 그 말에는 그 밑에 보면 몇 가지를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해답이 밑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첫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길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정욕을 피하란 말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라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갖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순전한 믿음, 영어로는 pure라고, PURE 이렇게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전이라는 표현이 좀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순전한 믿음을 가져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수한 마음은 이런 겁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첫 번째라기보다는 그냥 선입견, 편견. 사람들은 다 선입견, 편견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처음 보는 아이들끼리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죠. 처음에는 서먹서먹. 근데 이내 친하게 해서 잘 놉니다. 뛰어논다니까요. 3살짜리, 4살짜리 뭐 하여튼 어린아이들 보면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요. 잠깐 동안은. 근데 조금만 분위기가 괜찮고 그러면요. 바로 그냥 막 서로 좋아 가지고 뛰어놉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고요. 그게 이제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처럼 잠깐은 서먹하지만 어 이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먼저 나오냐면 불안한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냥 그 외지인 또는 이방인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일단 의심과 불안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러니까 꼭 이방인 얘기하는 하여튼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요.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에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저놈이 또 뭔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이 깨끗하게 하라는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은 그겁니다. 선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뭔 말을 하면 '아 저놈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네.' 또는 '저놈 또 나한테 무슨 꿍꿍이 속을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선의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 말하는 그 자체로 선의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누군가 뭐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려고 그러면 봉사하려고 그러면 '저놈 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하자면. '아 저 사람 청소 열심히 하네.' 그러면 그냥 청소 열심히 하네.' 그것만 봐야지. 또 뭐 보는 데서만 청소한다느니 또 뭐 언제는 안 하더니 또 뭐 어떤 애니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는 그 현실 그 자체 있는 그대로만 보자는 거죠. 그것이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마음 뭐 그런 겁니다. 음. 그 일단 선의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아니 설사 악의가 있을 수도 있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100점 맞으면 뛰어와 가지고 막 100점 맞았다고 쫙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 100점 맞으려고 막 뛰어와서 보여주는 마음 그다음에 100점 못 맞아 가지고 시험지 뒤로 이렇게 몰래 감추고 있다가 엄마에게 내보이는 그 마음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이 저놈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또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어 일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더라도 좀 떨쳐 버리고 그냥 '저 사람 하는 대로 선의로 선의로 하는 거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22 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가능한 거죠? 상대방이 악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그런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정욕을 피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22 절. 그다음에 깨끗한 마음을 갖잖아요. 선의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 우리 같은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의로 하나님을 믿는 봉사를 해, 전도를 해, 또는 교회에 헌신을 해. 그런 사람들 그렇게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그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기쁩니다. 저 사람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청소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청소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지 않고 '아 청소하는 게 너무 이뻐 보인다.' 이런 선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같이 청소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향해 나아갈 수 있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있을 수 있어요. 꿍꿍이 속도 있을 수 있고 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선의로 생각하고 하자는 거죠.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자, 좋겠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상대방이 뭐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해서 나도 꿍꿍이 성을 갖고 있다면은 참 내 자신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한마디로. 솔직히 상대방이 꿍꿍이 속이 있어도 나는 꿍꿍이 속이 없어 그러면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담대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쓰임받는 일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에 또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라는 거죠.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는 거죠. 이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그냥 별로 실익이 없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왜 막 싸우자고 들여드는 사람 있잖아요. 별로 뭐 결론도 없고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싸움을 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나이 들어서는 별로 그러지 않는데 젊을 때는 그런 거죠. 싸움을 가끔 아내한테도 막 퉁퉁거리며 싸움을 걸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내가 뭔가에 기분이 막 안 좋았는데 옆에 아내가 막 좀 심한 표현을 쓰면 괜히 걸치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퉁퉁거리면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죠. 사물며 다른 사람 누군가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한테도 실익이 없고 상대방한테도 실익이 없죠. 그죠? 이건 그래서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냥 막 다투는 거예요. 거는 거죠 싸움을. 그래서 이걸 또 무식하다고 그런 거예요. 무식이 많이 못 배운 걸 무식이라고 보통 하는데, 많이 배운 것을 유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걸 유식이라고 하고 지식이 없다,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이런 거를 유식 무식 그러는데, 여기서 무식은 뭐냐면 아무 실익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걸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죠. 아유 무식한 놈. 이거는 저 사람이 많이 못 배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책 없어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 밑에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뭘 알아요?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서 그냥 진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 이게 뭐예요? 왜 그런 자꾸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합니까? 여기는 뭐냐면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체면 이런 거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체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고 무익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주장이 뭔가 좀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안 좋죠. 저 아내도 마찬가지죠. 뭔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말하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있는 사람은 어른이죠. 소위 말하는 어른, 성숙한 사람.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꽁하면 그건 애기죠. 한마디로.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빵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안 사주는 이유가 엄마한테. 근데 그것을 땅바닥에서
땡깡 놓고 있으면 그건 애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땡깡 놓죠. 왜? 내 말을 안 들었다. 내 것. 그거 진짜 굉장히 사람들은 집착을 하는 게, 왜냐하면 내 말이 관철되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느껴요. 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 너 괜찮아. 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위로를 못 받고, 뭔가 내 생각이 관철됐을 때, 내 주장이 관철됐을 때, 또 나한테 뭔가 잘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존재 가치를 느끼나 봐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그런 발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것, 내 체면,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내가 참 어리석고 무식한 생각을 했었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결코 못 깨달아요. 안 믿는 사람은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체면을 주장하는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멈추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에서 내 것, 내 주장, 내 생각, 내 체면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거 멈춥니다. 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는 사람. 근데 받아주면 멈출 수 있어요, 당장은. 근데 그 사람은 또 하죠. 또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어린아이인 거예요. 끝까지 그 장난감 사달라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속 머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어른 역할을 한다는 어려움이에요. 어른 역할. 기성세대와 신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성세대가 기성세대로서 역할을 한다는 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늘 어렵죠.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누그러집니다. 조금 누그러집니다, 여러분. 다 누그러지진 않고. 근데 이 조금 누그러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특권입니다. 자, 귀하게 쓰이는 일꾼,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데,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온유하라는 거예요. 24절,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온유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칠 때 온유하게 가르치는 거죠. 저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온유하지 못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늘 거기에는 문제가 따르게 되더라고요. 온유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표현은 모세가 광야 40년 지나서 80세 됐어야 비로소 온유해졌어요. 40세까지 이집트 왕자했을 때는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 동족도 때려서 죽였잖아요. 이집트 왕자했을 때.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드디어 80세가 돼서 온유함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온유함이 어려운 거죠. 세상 지식과 모든 권력과 젊음과 힘과 파워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40세의 모세는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족도 때려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40세 모세를 꿈꾸고 희망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40세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없는 게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우리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40세 때 사람을 때려 죽인다니까요. 그것도 자기 동족을. 근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세상으로 가죠. 미디안 광야. 그 왕궁이라는 그 화려한 세상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 그곳입니다. 그동안에 이집트 왕자로서 누리고 가져왔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신의 젊음, 육체의 젊음조차도 80 노인이 돼서야 비로소 온유해진 거죠. 버리면 얻는다,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비우면 주신다, 이런 표현이 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저도 안 쉽더라고요.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딱 쥐고 있는 이것을 이게 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으려고 가려는데 자기가 진 재물을 놓는 것이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80세가 돼서 온유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온유하게 된 모세가 뭐를 했죠?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바로 세상이죠. 그런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80세의 그 온유함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권력, 힘, 파워는 다 사라지고 그저 온유함 하나만 가지고 그 권력자 바로 왕에게 앞에 선 거죠. 근데 당당하잖아요.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왕으로부터 도망갔잖아요.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왕으로부터 도망갔어요. 근데 80세 온유한 모세는 스스로 찾아가서 왕 앞에 당당하게 맞서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그게 온유한 모세입니다. 온유.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잘 보면요. 한편으로는 괜히 제가 이제 묵상하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딱 한번 돌아가 보잖아요. 괜히 열받아요. 저 열받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일꾼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쓰임받는 일꾼 해가지고 오늘은 뭐 귀하게 쓰이는 그릇, 뭐 천하게 쓰이는 그릇 하면서 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내세우는데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뭐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 뭐 온유하게 가르치라, 뭐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솔직히 짜증나요. 왜 짜증나죠?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맨날 양보해야 돼? 왜 나만 선의를 가져야 돼? 저 사람은 늘 악의로 자기 유익만 취하는데? 왜 나만, 내 생각 주장하면 안 돼? 왜 나만 온유하게 가르쳐야 돼? 맨날 저 땡깡 놓는 놈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괜히 열받기도 하고. 저 똥 묻은 놈도 있는데, 왜 나 겨묻었다고 자꾸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러냐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듭니다. 저 더러운 똥 묻은 세상이 있는데 왜 내가 겨우 묻었는데 겨우 먼지 묻었는데 너 먼지 털어내야 된다. 그래야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자꾸 그러냐고요. 하박국도 그랬죠. 하박국이 불평이 뭐였어요? 아니
저 무도한 바벨론이라는 저 무도한 놈들, 진짜 악한 세상 저놈들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는 겨우 겨 묻었을 뿐이고 저 놈은 똥 묻었는데 왜 똥 묻은 놈한테 겨 묻은 내가 온유하라고 잘 대해주라고 그러냐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왕 앞에 선 모세, 바로와 모세를 대비해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과 모세가 서로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바로 왕과 모세가 딱 왕궁에서 마주하고 있어요. 어느 편에 서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왕 편에 서고 싶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 앞에 서고 싶죠. 모세 쪽.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 쪽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도 좀 바로왕의 지위와 권력과 권위를 갖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나만 광야에서 80내 노인 돼 가지고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이라고 다 찢어진 옷 한 벌 걸치고 왕 앞에 서야 됩니까? 정말 엘리야처럼 불이 내리는 갈멜산의 그 권력으로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100만 대군을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바로왕한테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와 모세가 둘이 딱 서 있어요. 누가 당당해요? 모세가 훨씬 당당하다니까요. 바로는 뭔지 모르지만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와 모세가 서로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면서 뭔가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협상하는 과정을 보세요. 누가 불안하고 누가 당당합니까? 모세는 당당하고요. 바로는 불안해서 떨고 있는 거죠. 그 세상에 엄청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왕은 불안해서 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의 양치기 모세는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도 당당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처럼 모든 걸 다 가졌어도요, 늘 불안에 떨고 밤잠을 못 자죠. 근데 모세는 안 그렇다는 거죠. 어느 쪽에 선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입장에서 바로왕 같은 것까지 갖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지 말고 천군 천사 100만 명 이끌고 엄청난 마차를 타고 바로왕 앞에 딱 갔으면 최고 좋겠어요. 실제로. 그럼 그게 최고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만약에 모세가 섰으면 바로왕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안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다 팔아준다는 말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바로보다 훨씬 당당합니다, 사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당하죠.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다른 놈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왜 나한테만 경건하게 살라고 그래? 왜 나한테만 자꾸 성결하게 살라고 그래?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요구가 많아 하느님은?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그냥 쓰시면 안 되나? 엘리야처럼 불에 전차 같은 것을 주셔가지고 그냥 확 그냥 불을 내서 그냥 악한 것들 쳐부수는 그런 능력 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는 그거 하나 붙들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러냐? 26절이죠.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찾아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길이 행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것이 너무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